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아 송은구 목사입니다.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이제 이 한동훈 이제 장관과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라고 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폭풍을 일으키고 영향을 끼칠지. 자, 이번에 3일 전에 지난 그러니까 5일 날 12월 5일 날이 원희룡 이제 원희룡 장관의 대구의 첫 발언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 80개의 언론들이 대거의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그 기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자, 이 원희룡 장관의 그 대구 발언의 진심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 광화문에 이제 그 강보수 우파의 그 영향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또 앞으로의 그 전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는 기독교의 이 보수 우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큰 관심을 갖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성경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그의 발언을 중요한 요지들에 대해서 한보다 자, 이 장관은 이 대구에서 이 주로 뭐 간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형태를 빌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누굽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세운 교회의 원장로 둘째 아들인데 거기다가 솔직한 말로는 어디 저 멀리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데 같았으면 몰래 살짝 어떻게 모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주 도지사로 전국에 방송이 되는 한라산 산신제에 제가 재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정치하시는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문화다,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안 그래도 제주도가 미신과 우상이 많은 곳인데. 예, 이것은 새벽 기도를 자신이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로와 형님이 목사고 모태신앙으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제주도지사로 갔을 때에 가장 큰 이제 딜레마를 겪었던 것이 바로 한라산 거기가 미신이 많은데요.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는 데에 아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순교적인 신앙 이런 것을 도지사를 그만두었으면 두었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견뎌져 나왔다. 그리고 전국적인 목사님들이 결국은 이렇게 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송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제가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오늘 이렇게 간증을 온 게,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이런 정도의 신앙 간증이라면 참 진심이 묻어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이제 나라가 얼마나 흔들리고 나라가 이게 이래 많이 바꾸어져 있는지를 어떤 환상적인 계시적인 어떤 꿈을 통해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하게 됐다. 자, 이런 정도의 신앙과 간증이면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간증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면은 중요한 제 간증이 그 뒤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떨립니다. 우리 탄핵도 당했었죠. 지금 동성애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자라는 이런 것들이 온갖 학교, 교과서, 영화, 문화 이런 속에서 이게 무슨 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내 개인만 구원받고 아니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런 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의 성전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영역,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아니면 지역 발전이면 지역 발전,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연기를 받은, 가난해서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게 두 번째 점프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 점프는 예,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개인에서 사회 구원으로 그리고 교회의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정치적으로 실현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정치 참여에 굉장히 귀중한 신학적인 관점이기도 하죠. 주권 사상이 이렇게 확산되어야 된다. 예, 이런 그 신학적인 면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지금 공산주의와 이념에 의한 인간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우상, 이걸 꿈꾸는 우리 북한과 주변의 이러한 기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전 세계에 이제는 우리가 가장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네, 이것이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로 중요한 간정 중의 결말을 아주 결론을 이제는 우리 한국이 복지국가로서 이제 강한 국가로서 성장했는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에 이제 복음 통일을 향한 그것과 넘어서 그것과 더불어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자, 이것은 보통 아주 이게 이제 신앙 연조가 작은 사람은, 깊이가 작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 원고에 없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마음 먹었던 것이고 또 마음에 여기 결심을 하고 왔던 기독교인 장로님들 위주로 모였으니까요. 수준 있게 말씀을 했는데요. 더욱더 이제 더 심각한 많은 이제 그 논란을 일으킨 이제 간증은 여기 이것입니다. 예. 만들어도 알겠죠. 막 섞여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라고요? 저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네, 이게. 잘 안 들리죠? 네,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딱 걸림돌 하나를 붙잡고 헌신을 하겠다. 걸림돌이 누구냐? 그런 것을 물으니까 다음에 다른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천천히 이야기하겠다. 그것은 분명히 이제 이재명을 두고 이 개항에 거기에 나왔던 맞붙겠다는 그것을 거의 공공연히 이제 말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발언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은 이 원희룡의 대구 발언 진심이 그는 머리에 뭐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상한 그 머리로서 이런 말을 함부로 이런 장소에 함부로 오고 또 이런 말을 아무렇게나 절대로 한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님과 그 몇 분의 목사님 대담에 있어서
막 너무 좋아서 만세를 이렇게 부르는 이제 모습도 원희룡이가 이렇게 적어도 가까이 왔다, 합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그 화면도 있는데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발언에 있어서 처음에 대구 이 장로 기독교 모임, 이게 숫자가 엄청 많이 모인 곳인데, 여기에 왜 모임의 첫 정치적인 첫걸음을 하고 발언을 했는가? 요겁니다. 이철우 그 경북도지사가 전화가 오가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간증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모였으니까 한번 오시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에 말을 했는데요. 대구 경북은 한국의 보수 자유 우파의 그 본산지다, 중심지다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대표 장로님들이면 이제 또 교인들, 그리고 그 중심 인물들이 또 지도자가 장로님들인데, 여기에 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구의 전체의 그 많은 인원수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치적인 입지를 거기서 좀 선언을 하고 싶고, 또 이 발표를 또 하고 싶었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진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전강훈 목사의 이 초청 강사, 이분의 영향에 의해서 거의 모인 겁니다. 모이고, 그 다음에 주 강사로 모여서 이분들이 모여진 거죠. 모든 장로님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전 목사님의 영향권에 의해서 모인 자리가 분명한데, 이 간증을 30분 이상 하면서 한마디도 전강훈 목사의 이름을 왜 밝히지를 안 했느냐, 고맙다,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한 것은 그만큼 이 또 전 목사님이 그 시간에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갔어요. 예, 이것도 뭐 어떤 우연인지 계획인지 모르지만은 전 목사님의 우선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 목사님과의 가까운 이 모임에 함께 가고 싶다. 왜 거기 갔느냐 그랬더니 나는 신앙 간증을 요청해서 간 것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 전 세계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제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 발언은요, 이 원희룡의 앞으로 대권에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 행보와 이런 신앙 간증과 이 제사장 나라 발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를 참석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향권을 입어서 내가 서울시장 때에 나는 하나님께 이 서울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은, 뭐 무리면 무리를 일으키고 전략상 장로로서 기독교의 표를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니 해도 이 단합이라든지 숫자가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틀림없이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희룡 장관도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이렇게 강한 이제 진한 깊이 있는 간증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엄청난 신앙의 내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산도 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1차 바탕으로 하면은 사실 1차로 기독교만 다 뭉쳐주면은, 인정만 해주면은 신실한 것, 깊이 있음을 그 집안 그리고 자신, 이런 뭐 꿈부터 계시적인 꿈부터 또 자신이 모태신앙, 아버지, 장로, 형님 다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그 참 신실한 간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대선을 갖고 있는데 굉장한 그 밑바탕을 깔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예수 한국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어서 위대한 그 대통령의 이 나라 근간을 초석을 놓았다 하는 것을 왜 이 그 이제 장관은 원장관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그 바탕 위에 기독교적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꿈 그리고 그런 표를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라산 산신제 이게 신사참배에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그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 신앙의 그 확실한 그 장로교적인 신앙 이런 것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을 내는 나는 잡겠다. 이건 이제 의식을 안 하고 왔는데 이제 사회자가 강력히 몇 번 물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한 그 의식이 있고 또 계획성이 있고 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진심이 있는 것이죠. 뭐 자유우파에서 이제 원희룡 씨가 여기에 계양에 우리 여기 인천 계양에 이재명이 나왔던 곳에 맞붙어 가지고 뭐 이기면 완전히 이제 대선으로 올라가는 인물이 되고 이제 그 진다 하더라도 뭐 큰 손해가 없을 만큼의 그 정말 그 당돌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렇게 한번 쓰러뜨릴 필요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재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모든 것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껏 김재원에게서 그 한번 5분 섭비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석 대표가 수석 그 최고위원이 되어지는 아마 그런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강화문의 그 세력 광장 세력이 그리고 김기현이 이제 이번에 그 정강훈 목사 강화문의 그 자유우파 세력을 단절함으로 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자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 황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함으로 해서 황 총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라도 뭐 거구라 한다 할지라도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독교 신자를 끌어 안아야지. 그것은 완전히 뺄리신 정치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모인 모든 세력들을 볼 때 통합하고 끌어안고 또 대통령과 이 대통령과 이 스텝이 이 정강훈 목사가 너무도 맞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보다도 한 차원이 벌써 이게 낫다는 거죠. 한 차원이 한 수가 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과 너무 갑자기 밀착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 이거 조시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와 그리고 기독교 세력 그러면서 통합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준석을 또 이렇게 끌어안아야 된다는 그 말을 발표도 한번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더 잡겠다고 하는 이제 컨셉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이제 문제가 삼을 때는 삼겠지요. 자, 그런데 앞으로 정치적인 인물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강화문에 이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정말 추우나 더우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희생해 왔던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이 세력들이 지금 길러놓은 이제 원희룡이 앞장을 섰다. 그리고 이 강화문의 세력에 인정을 했다. 가깝게 섰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전 목사님 말을 안 해도 벌써 이거는 합류가 됐다. 하나가 돼서 가겠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5년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고 많은 단상의 연단에 서서 외쳐왔던 수많은 유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김문수 위원장, 이 경산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도 카톨릭이지만은 너무도 우리 이 강화문에 확실하게 함께 해왔고 변절 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에 존경을 지금 받고 있는 가장 보수 중에서도 확실한 보수로 자유우파 보수로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이 자유우파적인 세계관 이념을 가진 분들이 신원식 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전 목사님 안 만나겠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은 절대로 그 과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신앙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김영호도 찾아보니까 통일부 장관인데요. 되고 나서 가장 대통령 윤 대통령과 가장 그것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신앙이 상동교회의 신앙관이 교회의 집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회가 상당 정치적인 했던 그 교회 앞장섰던 그런 그 감리교회인데요. 남대문에 있는 상동 그분도 한국교회에 대표되는 분들을 두 분에게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이 아주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밑바탕이 많습니다. 누가 뭐 이제 강한 무슨 이런 그 거구라고 이렇게 뭐 말들을 하지만은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모이면은요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큰 이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 큰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전국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이 되어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원희룡의 진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교안 그 대통령 후보가 나오겠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 유튜브를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20여 명이 찾아가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정치 역량을 높여드리면서 앞으로 이 대끈으로 대통령이 되어지는 데에 우리 역할을 크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분씩 국회의원들 또 면담도 하고 우리가 힘도 모아주고 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념을 바로 세워드리는 데에 우리 이 언론들이 힘을 합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